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5절까지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라는 다소 무거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예수 교회에는 세 가지의 성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례, 세종례, 성찬례, 이 세 가지가 있죠. 성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 그리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로 발을 씻고 또 포도즙과 또 떡을 씁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세종례를 통해서 주와 상관을 맺고 주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 육체가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성례는 아니죠. 이것이 아주 영적인 것이고 또 귀한 것이지만 뭐 설교라든지 성경 읽기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성례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 가면 성례가 7개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입니다. 그래서 혼인성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굉장히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뇌가 없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성례로까지 지정한 데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성례에 대한 그 개념이 우리 참예수교회와 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기도 한데요. 뭐 이제 외부를 떠나서 우리 자체만 보자면 우리 참예수교회도 결혼을 절반쯤 성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절반 정도는 성례 정도로 여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례식에는 축도가 없잖아요. 장례식에서 혹시 축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죠? 근데 결혼식에서는 다른 성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과정이 결혼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주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축도가 있죠. 그러면 이제 비로소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고 그 두 사람은 나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마치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는 자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하는 이 결혼은 개인적인 뭐 약속 또 혹은 사회적인 약속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말라기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네. 자, 여기서 보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 맹약이다. 맹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간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 언약이죠. 그래서 이 안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결혼하고 또 결혼의 과정 가운데 축복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제가 강조를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깊이 이것을 이렇게 들으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과격하게 제가 비유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 세례식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쁜 날이죠.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세례를 주는데 선언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고 물에만 퐁당 담궜다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다 기뻐하고 박수치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물론 이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의 결혼을 망치는 것들이 있는데 이방 결혼 혹은 혼전 관계 그리고 음행, 이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목회자 입장에서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또 이런다면 이 말씀을 듣고 도리어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목자님이 오늘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좀 입에 올리기 좀 거북한 그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두리뭉술하게 나는 그래도 말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혹은 이제 간접적으로 되돌려서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얼마나 이것이 큰 문제이고 이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청년들 경우에는 음행에 문제가 생겨서 주 안에서 축복받으면서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 안에서 정말 다양하고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또 마음도 상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일이 발생해서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바른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이제 바울 사도가 새로운 문제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녁 예배를 중심으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초반에 바울 사도가 주로 이야기했던 부분은 교회의 분쟁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문제에 이어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음행 그리고 결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이 문제가 7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바울 사도가 무엇을 들었죠? 바로 음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행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의 아내는
이제 엄마겠죠. 근데 엄마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사람은 계모, 새엄마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생긴 일이 아니라 이제 원문을 보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일에 대해서 받은 그 충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은 교회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정도까지 간 사람들은 사실 믿음 생활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여전히 교회에 남아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도 부끄러움이 없을까? 이것이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얼굴을 들고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이 사람보다도 이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고린도 전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우리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몇 가지 문제를 적어서 바울 사도한테 의견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거에 대해서 답장을 쓴 것입니다. 근데 그 답장이 몇 장부터 나오냐면 7장부터 나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물었다는 말입니까? 안 물었다는 말입니까?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보다도 고린도 교회 자체가 이 일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바울 사도에게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을 읽어보면 놀라운 점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그 사람을 책망하지 않아요. 누구를 책망할까요?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누구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교만하여져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가 이 한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교만하다. 지금 너희가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룩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효소이죠. 이스트라고도 하는데요.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 넣어서 그것을 이렇게 부풀게 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이 누룩은 부풀게 하는 것, 변질시키는 것,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성경에서 쭉 찾아보면 죄, 그리고 거짓된 교리, 혹은 위선,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누룩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이런 그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이 누룩이 된다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개를 들고 뻔뻔하게 이제 교회로 왔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래도 되는구나. 그걸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믿음의 상처를 받는 거지요. 그것이 믿음의 상처가 나는 거지요. 그리고 혹은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그냥 두실까? 저래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기가 정말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누룩을 번지기 전에 제거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런 문제를 합당하게 처리하지 못했는가? 그 문제를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음행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음행의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향해서 저 보세요. 딴 데 쳐다보지 마시고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음행을 했습니다. 근데 왜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교만하다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잘 연결이 되십니까? 왜 그것이 교만한 것입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자기들이 이미 천국에 도착한 것처럼 행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것저것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주 했던 말이 있는데요. 자,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6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어떤 말이 나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 1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실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을 빌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미 천국에 도착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전히 죄에 얽매여 가지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안절부절하는 것은 오히려 믿음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뭐가 믿음 좋은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 자녀이다 하고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오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왜곡된 것입니까? 여러분, 진리적으로 무지한 것, 왜곡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보라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 가지고 거기서 용기를 얻으면 이방인보다 훨씬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성경에 이제 우리 세상에 보면 그 이슬람에서 과격하게 이렇게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미쳐서 정신이 나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믿음이 있더라고요. 잘못된 신념이 있더라고요. 뭡니까?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면 천국에 가서 많은 미녀를 아내로 얻는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신념이나 이 지식이 사람들을 얼마나 왜곡시키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텔레비전에 보면 그 개신교 이제 목사님들 타락한 범죄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개인의 일탈이기도 하지만 완전히 개인의 일탈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용감하게 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다시 이제 목회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러나 천국에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세상은 침몰한 배이죠. 그죠? 네, 침몰한 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침몰하는 배에서 벗어나서 구명보트를 탔습니다. 그래서 살았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육지에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시 빠질 수 있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우고,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이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보면 이런 구원관의 왜곡의 문제가 있었고, 음행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고, 또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2절로 돌아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 고린도전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기를 어떻게 너희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보고서도 슬퍼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녀의 문제를 듣고도 애통하지 않은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 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이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그런 고통입니다. 굉장히 큰 고통을 말합니다. 내 몸의 일부가 무너진 그런 고통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마음을 느껴야 합당하다는 것입니까?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왜 슬퍼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감정적으로 좀 무딘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잘 슬픔을 표현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애기들 보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철없이 막 뛰놀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사탕을 뺏어가면 그때는 웁니다. 이게 미성숙이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슬퍼서 울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육신의 눈만 뜨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오랜만에 이제 만났는데 그 자녀가 가난하고, 그리고 심지어 옷도 잘 못 입고 있고,
또 눈이 멀어서 막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프겠죠. 그죠? 자, 우리 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육신적으로는 아주 번듯하지만 영적으로는 처참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떠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마땅히 또 당연히 슬퍼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우리 실제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와 같다면 그들이 얼마나 좋은 건물에 있든지 또 사람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그 영적인 모습은 처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 안에서 틀림없이 역사할 것이고 가정에 평화가 없고 또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기뻐할 줄도 모르고 또 슬퍼할 줄도 모른다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모습을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마태복음 1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죠. 기쁜 일이 있어도 즐거워하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울지 않는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이런 영적인 모습을 바로 분별해서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죠. 또 우리 교회의 어린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봐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애통이지 않겠습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만약에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교만하다. 이것은 진리적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기보다 크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겸손해지고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자기의 위치를 알고 또 애통한다면 그러면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 일 행한 사람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물리치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이기라는 게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7절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7절에서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내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것입니까? 이 사람을 출교하라는 것입니다. 제명하라는 거죠. 그죠? 왜 그래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교만하다라는 책망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교만할 때가 있었지만 교만하다라고 책망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교만하다고 한 것은 아주 심한 책망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책망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물리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물리치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렇게 잘라내라고 하는 것은 잘라내서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죽었기 때문에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잘라서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죽었기 때문에 자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체와 산 사람이 같이 이렇게 묶어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까요? 산 사람이 죽을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라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무언가를 했다고 하고 있지요. 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바울 사도가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어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이제 이럴 때 많이 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내어주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어주고 나면 그 후에는 자기가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주관하게 됩니다. 사단에게 내어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단이 그를 주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되죠. 그러나 나는 이 한 몸의 일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의 일부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지만 구원은 한 몸의 일부로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의 일부를 잘라내면 그 이후로는 그 사람이 잘 믿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교회가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네,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합심 기도의 효력에 대해서 증거할 때 쓰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 말씀이 합심 기도에 관한 말씀일까요? 한 구절 앞을 보시죠. 18절,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건 징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라내고 붙이고 이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말하는 거죠. 교회에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내가 영으로 이 사람을 잘라내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느끼시겠지만 최근에 음행 문제로 제명당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성직자가 배교하는 이런 일을 빼고는 아마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런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 음행에 대해서 연총에서 이런 지침이 나왔는데요. 음행은 우리 연총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세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처리하지 않고 목회자가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의 죄는 이러한 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지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행정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명한다는 거예요. 회의를 열어서 그리고 나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회의를 열어서 행정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개합니다.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에 공문을 보내서 이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공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아시는 것은 3번밖에 없겠죠. 그죠? 3번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대부분 1번이나 혹은 2번으로 처리를 합니다. 주로 1번으로 처리를 하죠. 그런데 요즘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어서 또 일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진짜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어떤 건을 놓고 이거는 정말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3번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다가 누구도 이성교제했고 또 누구도 그랬고 편하게 그래도 되나 보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목자님 방에 오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런 일이 없지 않아요.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제명을 해야 되나? 이런 상황까지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작아지더라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러던데요, 누구도 저러던데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왜냐하면 목회자는 그래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지 잘라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길을 찾아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그 가운데서 이제 방종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다루겠지만 음행의 문제는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음행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잘못된 지식으로 너무나 엇나갔고 교회를 너무나 어지럽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곡된 생각으로 교만하진 않은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무진하진 않은지, 또 영적인 눈이 감겨서 실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마치 영적인 문둥병 환자처럼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더욱더 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거룩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